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종말 신앙의 결핍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희박해진 것 같고, 이 생에서 풍성한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은 저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고 저곳에서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말 신앙은 이슬람교 일부 과격분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IS 젊은이들이 10대 혹은 20대 한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그 젊은이들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살 테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목숨을 던지게 했을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저들이 내세관에 있습니다. 저들이 천국에 가면 참 절세 미인들이 잠자리 날개 같은 옷을 입고 저들을 수종든다고 하는 그런 천박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실적인 것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이슬람 과격 분자들의 그 믿음 못한 그런 종말신앙을 가져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로 종말신앙, 즉 말세에 되어질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이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 비유는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는데, 다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대신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큰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주인이 아주 오밤중에 오는 거 보면은요, 혼인잔치가 성대하게 진행이 된 큰 부잣집 혼인 피로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참 늦게까지 오지 아니하니까 이 종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주인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이제 좀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때 자지 말고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기다리고 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 칭찬하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은 자고 있는 종들이 있으면 주인이 그들을 책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게 35절에 보면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을 켜는 것은 밤중에 일을 시킨다든지 또 어디를 간다든지 그럴 때 이제 그거 필요한 것이죠. 또 여기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어디 밖길 여행을 간다든지 주인의 심부름을 한다든지 전쟁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이 띠는 혁대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굉장히 덥습니다. 여름에는 뭐 섭씨 50도 60도 올라갈 정도로 아주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애들이 참 너무 힘들고, 또 하나는 사막에 모래바람이 가끔 불어와요. 그래서 저도 모래바람 맛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바람만 해도 너무너무 센데요, 거기 모래가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선 숨을 못 쉬거든요. 그리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데도 어느 사이에 입안에 모래가 가득해요. 그리고 이 꼭꼭 이렇게 겉옷을 몇 겹을 입고 있는데도 이 속에 모래가 다 들어갑니다. 머리는 완전히 수세미가 다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 지방에 사는
베두인이라든지 원주민들 보면은요, 옷을 아예 이렇게 칭칭칭칭 몸을 다 감고 있습니다. 몸을 다 감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도 터번을 써서 머리를 감고 있고요. 또 여기 뭐 부르카라나 뭐라나 하여튼 이 얼굴을 다 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이제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인이 올 때 이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이걸 아랫도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래바람 때문에 아래를 다 막거든요. 또 태양도 막으려고. 근데 바지가 아니라 이 치마 형태로 된 바지이기 때문에 이거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간다든지 움직인다든지 주인의 심부름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간추하게 한 무릎까지 싹 올리고 띠를 띠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시간에도 주인이 뭘 시키면은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온다고 그러면은요, 아직도 깨고 있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고 허리를 이렇게 띠고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감사하고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착한 주인 같으면 아유, 뭐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요. 자지. 주인님 오셔야 자죠. 아니 뭘 그래, 그냥 자지. 뭐 시킬 일이 없어요. 아니 뭐가 시킬 일이 있어? 없어. 내가 다 하면 돼. 우리가 할 일도 좀 있는데 그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 넘었어요. 그러면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이 넘었는데 오기는 뭘 오시겠어? 주님은 안 오시겠지.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아예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느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그 오밤중에 주인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종들에 대해서는요 27절에 이렇게 하시죠. 37절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깨어 있는 종은 복이 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님이 우리의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귀하게 취급해 주시고 우리를 수종을 들어 주시고, 그것이 이제 기다리는 종들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더니 오셨거든요. 그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 오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시는 믿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에이 오긴 뭘 오셔, 그건 내 생각에. 내가복음 8장 3절. 근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주님이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시는 복이 있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절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주인이요 깨어 있으면은요 도둑이 못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느냐? 잠잘 때 들어옵니다. 살짝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귀한 것을 훔쳐 가죠. 여러분, 여기에 그 도둑은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오늘날도 도둑놈처럼 마귀가요 살짝 우리 사는 집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가지고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가 아무 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종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살짝 들어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잠자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싹 들어옵니다. 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키고 있고 그런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안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느냐? 잠자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 잘 때 싹 들어와 가지고 우리 행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아직도 살아서 물론 졌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려고 아주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틈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는 것이 틈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잘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지 아니하고 잘 동안 마귀가 틈을 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지 아니할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있고 사역을 중단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막 해치고 우리의 좋은 것을 뺏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꼭 고여있는 물이 썩고 제자리에 있는 돌에 이끼가 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게으르다든지 심심하다든지 아니면 뭔가 불만이 가득해가지고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역을 중단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건 뭐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지 말고, 물론 여러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때에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타죠? 기도하지 않을 때 틈타요. 기도하는 동안에는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언제 마귀가 틈타요? 말씀을 안 읽을 때, 말씀을 안 읽고 큰 텔레비에만 볼 때, 유튜브만, 이게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는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그래, 이거 내려놨어. 뭔가 불만이 가득하고 뭔가, 그래서 이 중단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요 싹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준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도둑이 될지 모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는 말씀은 분명히 해서 올 것이지만은 언제 온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늘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주님을 맞이해요. 그래서 당황하지요. 안절부절 못하지요.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그것이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닥칠 영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준비하고 살아왔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준비하지 않는 사람. 늘 준비한 사람은 갑자기 당하지 아니하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준비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거를 준비하지 않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준비 안 하고 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태어날 때 준비 없이 태어나요.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던져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가성으로 세상에 와가지고요 모르는 채로 그냥 삽니다. 어른이 되는 것도 준비 없이 어른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른 다 되죠. 그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진정으로 내면적인 어른이 되느냐, 어른단 어른이 되느냐, 그런 사람은요 준비해 온 사람만 어른단 어른이 돼요.
여러분, 철이요 저절로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철저히 준비할 때에 어른다운 그런 사람이 돼서 준비한 사람만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 제대로 못하고 결혼하죠. 준비하지 못하고 부모가 되죠. 준비하지 못하고 애 기르죠. 저는요, 애 기를 때 막 모르겠더라고. 애가 울면 도대체 왜 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애가 이럴 때 어떤 걸 먹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채로 그냥 부모가 되고, 그냥 준비 안 된 채로 교회 중직자가 되고, 여러분, 내가 준비도 안 된 채로 집사 되죠, 권사 되죠, 장로 되죠, 목사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준비할 때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주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몇 번 기회는 다 와요. 근데 누가 기회를 잡느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홍혜경이라고 하는 프리마돈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소프라노인데요, 이 양반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거기에 오페라단 합창 단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떴어요. 언제 떴느냐? 갑자기 주역을 맡은 프리마돈나가 아파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막 수소만 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이 홍혜경, 이 양반을 딱 선발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양반이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철저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오페라는 다 암기하고 있어요. 웬만한 합창곡은 다 암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리고 노래도 잘 연습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역으로 시키는 겁니다. 근데 대박이 났어요. 그렇게 잘할 줄 몰라. 그래서 이 양반은 요 데뷔한 이래로 바로 세계적인 프리마돈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중요하다 말이에요. 준비가. 여러분, 오늘 우리 어린이날이라고 이제 해서 이제 그런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어린이날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뭐 하는 날이냐? 우리 아이들을 잘 준비시키라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는 그러한 각오를 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교양과 훈육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면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좋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나중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되지가 못해요. 제가 이제 어린이 주일 설교 하나는 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린이 주일은 안 지켜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짧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애들이 너무 귀하게 돼서 집집마다 왕이 된 거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 어린이 주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범하게 키우는 게 필요한 시대구나. 평범하게 너무 애들을 막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좀 평범하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엄격함으로 키울 때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한 만큼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뭐냐? 천국 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는 예고 없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당장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게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어서 원래는 지옥 가야 되지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준비해야 돼. 네? 근데 여러분 믿음을 못 갖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자꾸 뒤로 미뤄요. 자꾸 뒤로 미루니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웬만하면 봐줘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 좀 웬만하면 봐주고, 또 성가대하는 것도 웬만하면 봐주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웬만하면 방해하지 않고 봐주고, 헌신하는 것도 봐주고, 복 받는 것도 웬만하면 봐줘요. 근데 절대 안 받는 게 그게 뭐냐? 당장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 믿음은 못 갖게 하는 방법은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루게 하는 거죠. 에이 뭐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거 급한 거 아닌데 내가 죽을 때 앞으로 3, 40년 남았는데 그때 결단하고 가면 되지. 엔조이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일주일 딱 믿고 그때 세례 싹 받고 그리고 싹 가면 얼마나 이익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미뤄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간단해요. 미루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믿으면 되지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다음에 세례 받으면 되지 다음에 가면 합니까? 또 다음에 미루고, 그 다음에 가면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언제 결단하느냐? 죽을 때. 아이고 그러면 이미 땡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전략은요 아주 고단수인데 뒤로 미루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당장 믿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보혈 흘려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비록 죄송하고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영접해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가요 좋은 청지기가 있고 나쁜 청지기가 있어요. 주님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41절이죠. 베드로가 여쭤하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감 못 잡는 질문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감 못 잡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욕할 거 없어. 우리도 비슷하니까요. 주님 말씀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요 뭔가 곁다리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지금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말씀하는 거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 옆에 있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듣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은 뭘 거기에 관심을 갖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할 때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청지기 비유. 그래서 여기 그 42절 이하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잘 관리하고 있으면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통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원칙이 뭐냐면요 내가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요 역사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주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헌신하지도 아니고 사명 감당하지도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 때만 아쉬울 때만 주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면은요 주님이 주셔요 안 주세요? 주셔요. 왜? 주님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원칙은 뭐냐? 우리가 충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러분, 이 주인의 뜻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 사명을 아는 사람. 근데 하나님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는 사람들은 적게 맞을 것이요, 도리어 교회 오래 다니고 알 것 다 알고 그러면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더 혼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여기 말씀은 누구에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한 것이지만은 먼저 믿는 사람, 기대감이 큰 사람에게 더 책임을 물으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청지기 비유가 나와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없는 게 아니라 깊게 연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충성한 사람이면 여전히 충성하고, 충성 안 한 사람은 다시 충성하고, 내 삶을 충성하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주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때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한 극성스러운 그 종말론자들 본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한번 테이프를 받았어요. 그 테이프가 뭐냐면요, 그 다미 선교회 아주 그 열성 분자가 보낸 건데, 지금 종말이 다가올 거니까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예수님 영접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웬만한 집은 다 보냈어요. 전국적으로. 얼마 들었느냐? 10억이 들었대요. 하여튼 뭐 웬만한 사람 보냈는데 저까지 왔으니까 양반이 양계장을, 고기, 하여튼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크게, 내 양반이요, 이 주님이 오시면 뭐 내가 이거 뭐 하느냐, 이 사업 필요 없다. 그래 팔아가지고 10억 정도 받았대요. 그거를 다 테이프를 맞는 거예요. 그래 전국에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다 왔습니다. 다가올 미래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가장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느냐? 내가 하는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가 주님을 그대로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회사를 사직내고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철저히 회사 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 집사면 더 철저히 집사를 하고, 집에 아빠면 아빠 노릇을 더 철저히 하고, 여러분 내 있는 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주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나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순간 하루를 가장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고, 시간 죽이지 아니하고, 될 대로 되라로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아니하고, 후회하거나 한숨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주님이 오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배 드릴 때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배 마땅히 드릴 사람이 예배 드리지 않냐고 저 산에 가 있어요. 벚꽃놀이 한다고. 벚꽃 없어요, 가야. 그리고 거기 무슨 개를 끝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뭘 이렇게 따서 먹고. 여러분, 그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제가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대학 때 교수님이요 서울에 그 대영각이라고 큰 호텔이 불이 났습니다. 그게 발이 동동 굴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거기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나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염려한 건 뭐냐면은 그 친구가 어떤 여자하고 자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어. 이거 죽어가지고 매스금 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아직도 그 발 동동 구르는 것이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정말 절친한 친구에 대해서 염려하는 걸 보면서 이 갑자기, 여러분, 거기 불이 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주님이요 아마 한 300년 후에 올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이 언제 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치울 걸 치우고 결단을 결단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까 한 번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셨대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전도하자 그래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사랑하라도 안 하고, 주님 오신다고 그래도 뭐 감각이 없죠.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뭐 하셨으면 하셨지, 뭐 십자가 셨다고 그래도 뭐 다 알지 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내셨는데, 나팔수들하고 이제 한번 짰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다가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팔수에다 빰빠라밤 불어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제 막 짠 대로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요 깜짝 놀랐죠. 놀래도 뭐 오시긴 뭘 오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뭘 잘못 잡셨나? 그러고 있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빰빠라밤 소리가 나는 거야. 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교인이 놀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의자 밑으로 다 숨었대요. 겁이 나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다 겁나가지고 의자 밑으로 숨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몇 교인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런 사람 몇 사람 있더래요. 여러분, 의자 밑에 숨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